모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감격을 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에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친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05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아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늘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사랑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시고 저희들에게 희망과 꿈과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임 전에 발걸음 저희 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놓은 모든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함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또한 일주일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앞에 이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회개하여 하나님 깨끗함을 잇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길 원하지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죄로 가득하였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어찌하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곁에 묶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과 비바람과 하나님 또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부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의롭고 진실된 나라가 되어서 국민들이 하나님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려면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이정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며 말씀 보며 찬양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귀한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여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종전의 소식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과 하나님 정말 정권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평화로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하나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선교사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어적인 문화적인 모든 부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하나님 그들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지만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우리들의 골수와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 쪼개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영광의 강건함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시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찬양대에서는 귀한 하나님 찬양대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호명이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량 은혜의 시간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와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혁을 성공으로 이룬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역에, 거룩한 사역에 개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성벽이 완전하게 세워졌습니다. 적절한 파수꾼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성벽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이 며칠 만에 세워졌습니까? 52일 만에 세워진 이 기적적인 이 성벽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멋진 건물은요, 더 큰 목표를 향한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교회 건물은, 예루살렘 성벽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여러분, 엘루월이 몇 월입니까? 자,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엘루월은 6월입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에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엿새가 지났어요. 6월 25일에서 엿새가 지나면 얼마죠? 7월 첫날, 7월 1일입니다. 이제 7월 1일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 성벽 재건을 마친 게 겨우 6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일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51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이제 외적이 침략한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축하도 하고 축제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52일 만에 이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고 지친 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쉴 여유가 없었을 6일이 지난 7월 1일, 이 7월 첫날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을까요? 그리고 모여서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성벽의 재건의 기쁨보다 더 앞선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성벽보다 더 필요한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누가 이제 말씀 사경을 하니까 와보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제사장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려고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라고 했을 것인가요? 말할 필요도 없이 말씀을 들으려고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말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말씀의 기근에 그들은 굶주려 왔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 이것은 성벽의 재건의 개혁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전, 성벽의 갈급함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70년대에 우리 한국에도 타는 목마름으로 노래를 했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을 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마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옛날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바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에게만도 아니라 여자에게만 아니라 무릇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하여금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빵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이라고 한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의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친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성경을 수집하는 수집가였습니다. 그가 모은 성경 가운데 16세기 영국의 성경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의 여왕이었던 메리 여왕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자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자들을 죽인, 그래서 피를 흘렸는데 그 동료 신앙인들의 순교자의 피에 성경을 담근 피에 적셔진 성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피로 인하여 붙어있는 이 성경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성경을 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가운데 자주 발견되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눈물 자국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읽던 그 옛적 순교자들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그 성경책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너무나도 흔한 이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의 간절함은요, 너무도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치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져와 달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하러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가져와 달라는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누가 강조해서가 아니라, 누가 푸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읽는 말씀은 우리를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3절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오까지 꿈쩍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어지럽혀진 삶을 정돈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저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보다 더 우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갈급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에는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한 가지 첨가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보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존경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 듣는 마음, 이것은 바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의 태도는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경건하게 경외하면서 존경한 마음으로 듣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4개의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문자는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읽지 못해서 당시에 뭐라고 읽었느냐? 아도나이, 즉 주님,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아무렇지 않게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에 여호와를 여호와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성경을 뺏길 때도 이 4개의 문자가 등장하면 그 즉시 일어나 목욕을 재개하고 다시 앉아서 그 4개의 문자를 하나하나 써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뭐라고 합니까? 신성사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한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 그저 옛날 신앙인들이 성경을 여러분들 이렇게 들고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외적인 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에스라가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습니다. 말씀을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아멘하며 엎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전한 자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응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경배가, 더 몸굽혀 경배하는 일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신중하게 보아야 될 말씀이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려집니다. 율법책이 낭독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7절 8절의 말씀은요,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해주고 깨닫게 해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물론
제사장 계열입니다.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줘서 말씀의 참 의미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 혼자의 말씀의 사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같이 합니까?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 등등 백성 곁에 서서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도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한 자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을 알릴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물론 많이 바쁜 줄 압니다. 세상 일로, 교회 일로, 내 삶의 이유로 바쁘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일에 소홀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시간을 내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에도 함께 동참하시고 말씀도 배우고 예배 가운데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들의 가슴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 때문에 가슴을 치는 그 아픔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가면 갈수록 삶의 기쁨이 넘쳐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주지 못하는 만족함이 서서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안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을 이길 능력을 하나씩 하나씩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말씀을 바로 알면 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기쁨, 여러분들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힘이 되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자꾸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맥켈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아 지킬 수 있고 더 나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 조국의 운명은 더 고귀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찾아 경건한 태도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능력과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0일 만에 기적적인 그 성벽을 이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의 기쁨보다는 말씀의 갈급함과 말씀의 배고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했던 것처럼,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그 옛날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배고픔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주의 전을 찾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일들이 넘쳐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맡겼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한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성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연약한 질병들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연약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목회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 올 한해 여러분들 위해 복음 전함에 있어서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냉진, 말씀 통독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라고요. 금주는 역대하 6장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 아직 작정하시 못하신 분들 꼭 여러분 작정서에 작정하셔서 꼭 여러분들 봉헌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한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저 뒤에 보면 전도작정 현황표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있는데 몇 분 아직 못하신 것 같아요. 작정해 주시고 열심히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 전도대원들이 전도하는데 보니까 도림교회 성도들이 이까지 와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5만 명 초청 잔치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초청한 일에 열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도림교회 성도들 우리 동네에 와서 전도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전도한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고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작정하시고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한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 신청 5월 7일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 유아 세례식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유아 세례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전도대 모임이 매주 금요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한 우리 교육자들 집사님들 오셔서 동참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지 못하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시간을 내어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은 1039에서 섬겨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청수 집사님 또한 윤순덕 집사님 그 외에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가정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은혜와 축복과 그 약속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땅을 향하여 이제 나가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광야 같은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할 때에 넘어지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날마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믿음의 300용사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의 전에서 이루어지며 정말 저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중에 귀한 생명을 품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태중에 있는 귀한 생명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곧 만나게 될 귀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시되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복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믿음의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시되 저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나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다가 주의 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 그 갈급함으로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그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소망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위해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순종하며 걸어가길 다짐하는 하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